소망 179페이지 오늘은 요한은 선천적으로라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입니다. 대쟁투의 목적, 하나님의 잃어버린 품성의 회복입니다. 성육신의 목적 똑같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주신 목적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목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179페이지에 요한은 선천적으로 읽습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대쟁투의 이슈 속에서 사단은 누가 무아의 봉사가 가능해? 라는 참소 앞에 주님은 구약의 요나단과 신약의 침례 요한을 대표자로 마귀한테 들어밀었다. 마귀는 꼼짝 못했다. 무아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구나. 비록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 없는 품성이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사단은 찍소리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마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요한도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결함과 약점, 연약함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결함과 결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요.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약속이 요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접촉이 그를 변화시켰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거룩한 사랑과 접촉했습니까? 그는 밤낮으로 구약의 양피지를 연구하면서 예수의 품성을 날마다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제 말씀처럼 그 영혼에 사모하는 바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켜버렸다. 요한 1장 1절로 3절 4절에까지 요한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이 교제가 너희도 나누어져서 너희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요한에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늘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교제한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침례 요한은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요. 첩첩산중 광야에서요. 평범한 인간이 가지는 행복이라고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요한. 이 메시아와의 교제 속에서 얻는 기쁨을 빼버리면 인간이 가진 기쁨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고독하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극기했고 생명만 유지할 정도의 음식, 인간의 지혜, 평판, 명예, 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광야에서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기와 독계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멋지게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그들은 성교회 많다. 좋은 자리 찾으려고 싸우고 학위 받으러 뛰어다니고 받으면 좋은 자리 가고 그거 말고 그들은 갈 때다 갈 때. 광야로 가볼래? 산처럼 태산처럼 바위처럼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매매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요한이다. 그런 말이에요. 갈 때는 교회 엄청 많다. 감정에 흔들리고 시류에 흔들리고 조금 하면 벌써 감정이 상해버리고 연민하고 욕심에 아웅다웅하고 의견이 분정하고 교회 많다. 하지만 광야로 가볼래.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22절에 줘서 그분 앞에 인간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금방지다. 교만하다. 창조주께서 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거든. 인간이 자아를 높이다니 이 어떤 수치스러운 말인가? 요한은 메시아와의 관계를 잘 명백하게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자신을 높일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 더. 자기가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푸념이 아니고 품성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요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아가 정말 주님에 감추어져서 비록 메시아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그의 품성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어요. 자, 그 다음까지 읽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 말씀을 저는 늘 절감해요. 이 말씀을 늘 저는 유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왜 하필이면 바로가 왕이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대요. 그렇게 강팍한 바로를 그때 왕이 되게 하셨대요. 왜요? 주의 능력의 역사를 현장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그 시간 왕이 되게 하셨대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바르고 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 특별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나는 친구다, 친구. 친구다. 요한은 자기가 자신을 약혼한 양가 사자로서 활동하는 혼인을 위해서,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전부 주인공이잖아요. 전부 덜러리잖아요. 덜러리잖아요. 혼인을 위해서 기회를 예비하는 친구라고 하였다. 신랑이 그의 신부를 영접하면 친구의 사명은 완성된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완성됐는데 친구가 와서 찾아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감방에 갇혔는데 안 찾아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시기가 성질이 안 날까요? 요한은 아니에요. 그죠? 잠시 사단이 좀 흔들었지만 정신 딱 차리고 딱 서서 기쁨으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하늘에 반드시 가죠. 이 침례 요한 하늘에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만나러 가야죠. 친구 만나러 이곳저곳 다니는 거 물론 흥미 있지만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이런 찬미를 재림교인 되고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 친구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없죠. 하지만 참 친구가 생겨서 참 친구. 예수님이요, 예수님. 친구가 자기의 추진하여 오던 이들의 결합으로 얻는 행복, 기뻐하는 것과처럼
요한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구주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기쁨이었다. 그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 하나씩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제 보았습니까? 시편 19편 12, 14절.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나를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말게 하시니 그런데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내 말의 묵상과 마음의 생각까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숨은 허물까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결함까지 깨달을 수 있을까? 시편 90편 8절의 주석에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시험과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면서 예수님께로 메어 달리면서 시험과 대항하여 싸우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지성은 청결해지고 양심은 예민해져서 전에 보지 못했던 죄를 깨닫는 순간이 그런 순간이다. 여러분, 누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자,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가진 공통된 결함과 연약함,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 몇 구절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과 25절 3장 전체를 우리 정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는 교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여러 기별이 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것이 하나 있대. 반드시 교회를 청소하시겠다. 그게 예레미야의 기별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이 남은 교회를, 이 동산교회를 반드시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때 가라지는 다 불리워 나갈 거예요. 자, 이 3장을 정언에서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5절까지를 보시면 로마서 7장 1절 4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주석을 봅니다. 편가닥은 침례 요한까지 선천적으로 결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을 받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다 거듭나야 돼요. 구절을 보면 예레미야 3장을 읽어보자. 이 장은 현대 재림교회를 위한 하나의 교훈이다. 현대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이 적혀 있다. 어떤 교훈인가? 남방 유다가 완전히 회파되어서 멸망당한 이유가 있다. 뭔지 아니?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공언했던 우리는 그들의 자녀였던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납지 않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깨닫고 우리의 죄도 묵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증오하신다. 이 말씀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복음. 왜 말인가? 왜 그런가? 주님은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증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죄를 죽기보다 증오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겠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 순종은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폈으니까 48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은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맺힐 수 있는 이 포도원에, 기름진 땅에, 온갖 농부의 일을 다 해주는 그 땅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교회만큼 기름진 교회가 없어요. 개신교 가면요, 푸념, 푸성기를 먹고 있고, 맛없는 밥을 먹고 있고, 맛이 없으니까 온갖 양념을 쳐서 먹고 있고요. 근데 이 교회는 모든 영양이 고루 갖춰진 진리의 보화가 가득 있는 땅이 이 교회예요, 교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8장 11절에 모압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합시다.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너무 평안해요. 금수저 같아요, 금수저. 그런데 이 모압이 어떤 존재인가?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 경험이 없어서 그 맛이 계속 남아있고 냄새도 변치 않았도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재림교회에 있으면서 변하지 않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구절을 주석을 보시면 다 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말씀에 48장 10절 12절의 주석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실천하지 않은 진리의 지식, 그 다음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훈련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입니까? 네 번째 문단을 좀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무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훈련에 즐겨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듭니다. 모압은 실패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참 슬픈 기록이죠. 우리 인생의 기록이 하늘에 뭐로 남겨질까요? 조금 전 제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성품의 완전한 표준을 나타내고 생의 여행 끝날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로 확실한 안내자가 성경이다. 오직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교회가 다 그런데, 교단이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유일한 안내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모본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실패자라고 하였다. 그 까닭은 읽었습니다. 냄새가 안 변하고 찢기가 그대로 남아있네. 그 다음 문단을 봅니다. 마치 모압을 표현하기를 돌밭의 청중,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선천적, 후천적, 악의 성향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모압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왜 남방 유다가 멸망했는가? 안식일을 더럽혔고 성소를 더럽혔다. 맞아요. 하지만 깊이 내면에 가면 왜 안식일을 더럽혔는가? 왜 성소를 더럽혔는가? 뭐요? 이 본성적 경향의 죄를 극구하지 못하고 그 죄가 안식일 더럽힘으로 표출되어진 것이고 성소 더러워짐으로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결과가 뭐로 드러나는가? 안식일의 충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만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저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래서 그분의 사업의 최고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뭔가? 아까 보았죠. 성령께 즐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앞에 본문에 보시면 결함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왜요? 비용이 세거든요. 비용이. 임금이 엄청 비싸거든요. 때때로 어떤 결함들은요, 치열한쟁투가 벌어지거든요. 에서같이 먹는데 종이 된 사람은요, 그렇게 어려 먹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먹고 싶은데 뭐 어떻게 자신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질 나는 대로 부리고 선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뭐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뭐 그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가 못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과 인내와 부드러움과 오래 참는 정신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만큼 보고요. 다시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정오하신다. 그래서 남방 유다가 망했다. 멸망했다. 에베소 4장을 빨리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도 선천적 결함과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시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고 시기와 독기에 초월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았죠? 그러므로 정말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장처럼 주님의 마음이 죄에 대한 적개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회심과 거듭남이죠. 에베소서 4장을 펴보시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은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사니? 17절, 19절. 왜 이렇게 사니? 너 예수께 안 배웠어 보니까. 너희 서성은 막이네. 그런 말이에요. 막이네. 예수께 배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배웠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너희 서성이 예수님이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의 비밀. 침례 요한은 부모 잘 만났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에베소 4장 24절 주석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침례 요한이 거룩해졌는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하늘에 적합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자식한테 물려주는가? 그것도 아무도 없다. 에스겔 15장. 누구도 부모한테 자식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어요.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를 바라본다. 모세 같은 사람. 하늘을 실제로 바라보고 살았대요. 믿음의 눈 하늘을 바라보세요. 요한은 30년간 고독한 생애를 살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세상 흥미도 없이 그런 기쁨으로 살았대요. 그 참된 기쁨. 이 동산에서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고 3장 18절 인용했죠. 자아에 대해서 확고한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이것이 최고의 성화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본을 따라서 자기 부정의 길을 걷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도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결함과 약점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두 구절만 마주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잘 아시는 말씀 17절인데요. 그냥 암송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구절의 주석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으로 태어난 옛 네이처, 영어 네이처,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의 본성도 재림 때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가는 건 맞습니다. 여기는 이어서 보면 뒤에 잘 나오죠. 그것이 뭔지.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전의 습관들은 다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에 선천적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세속적 사람의 것과 자리가 뭐가 다를 바 있겠는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는가? 그들은 입술로 진리를 주장하면서 논쟁하면서 학위를 받으면서 승화되지 못하면 진리를 힘이 없네? 말에 불과하네? 나 승화 못 시켰네? 정결케 못하네? 라고 평가하는 자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방금 5장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4장 한 구절만 보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스가랴 4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감화하실 때 우리의 선천적 후천적 성향과 경향들이 우리의 품성에서 잘려나가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순응하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1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보시면요, 7절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7절. 영적으로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래요. 제가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해봤죠. 제가 집터를 괭이로 팠습니다. 기초를 괭이로. 레모컨이 없으니까 손으로 시멘트를 비벼서 돌로 쌌죠. 집을 지어야 되는데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제암산을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우리의 품성 건설을 의미해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 뜻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합시다. 우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 금 기름을 공급받으면, 사당 6절 성령이 임하시면 태산도 뭐가 된다? 평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배경을 가지시고 11절부터 보시면 되겠는데요. 등대와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금기름이 흘러나오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14절, 그것은 기름 부음 발려온 자 둘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고 안수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기별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흘러나온대요. 이 말에 저도 많은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펴보세요. 11절 14절에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름이란 말씀이에요. 이 기름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기름을 의미한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문답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영혼 속에서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할, 선행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남방 유다를 사단이 정오했어요. 정오. 남방 유다 가만 놔두면 온 세상에 빛이 전해지니까 빛을 끌려고요. 내외에 적을 포진시켜 놓고 온갖 획책을 통해서 마침내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다니엘 1장이요. 마귀야, 너가 이겼다고? 그래, 숫자로 너가 이겼지. 하지만 본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또 승리해버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죠. 내가 너를 강대 창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남방 유다는 결코 그런 나라가 못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어요. 마귀가 굴복해버렸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은 난공불락이다. 강력한 요새다. 원수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남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는데 또다시 교회는 실패해요. 그래서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만 또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한 금기름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죠. 감람나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또 기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888년 기별에 존스 와그너가 이 두 사람이었답니다. 그들의 기별을 통해 늦은 비가 나올 뻔했대요. 늦은 비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불을 붙이사 영혼의 방석을 밝히신 그 밝은 빛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단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빛을 가려오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단은 하늘 빛의 모든 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영혼이 가는 길마다 자신의 그림자를 던진다. 참 마귀 나쁘죠.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마귀가 이 일을 직접 합니까? 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대리자를 통해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게돈 전쟁은 직접 마귀가 등장할 거예요. 나설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접 나섰죠. 부하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죠? 앞으로 직접 나설 거예요.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 감각도 잃어버릴 것이다. 네? 만약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품성, 선천적 혹은 후천적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복음잔치에 온 사람으로 대표되는 자들이며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다. 비록 온 세상이 진리를 거슬려서 군대를 포진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는 상고 때부터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흙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이제 인생이 다 연소가 다 해가고 또 아직 젊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연수가 지나가고 하늘에는 처리할 수 없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지고 심판이 곧 종결될 엄숙한 찰나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시편 19편 12, 14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숨은 허물도 찾아내고 선후천적 성벽들을 말끔히 피로 씻어버리고 단 하나의 죗된 성벽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복음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뭘 위해 싸워야 할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과업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우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연단이 필요한지 깨닫고 공장장이신 주님의 손에 오늘도 깊이 순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식양대로 다듬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그 일에 도움자가 되게 하시고 가인처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사랑의 모습으로 동산이 꼴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